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달려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재밌죠? 제목이 달려가시는 하나님. 걷지 않으시고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명보다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비유, 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재미있고 그렇지만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또 따스한 아주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죠. 그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일본의 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다. 저도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1669년에 그렸더라고요. 이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보면 저같이 이렇게 그림을 잘 모르는 문외한도 보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뭉클함,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안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아주 이 벅찬 영혼의 감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그림의 어떤 은혜가 또 감동이 느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 의도한 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이 빛의 명암을 아주 분명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밝게 그려놓고 또 형과 또 주변 사람들은 어둡게 해놨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안고 있는 상황에 아주 그 따스함을 이렇게 불어넣은 그런 작품인데 정말 그 작품뿐만 아니라 이 탕자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고 또 정말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날 이 둘째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 중에 내 몫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 중동 문화에서는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유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물려줄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 분배액이 넘겨오게 되면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에게 2배를 주고 차자는 3분의 1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게 되면 한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 8분의 1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은 아들 찾아와서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저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떠나려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근데 좀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좀 더 심한 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싫어요. 이런 심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둘째 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고, 또 책임 없는 선택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떠남들이 또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최대한 아버지한테 멀리 떠나려고. 재물을 다 모은 이유는 그 아버지하고 연을 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가가지고 먼 나라에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가서 이 허랑방탕이라는 뜻은 공중으로 무가치하게 던져지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구원에 합당치 않는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여러 유흥가에서 창기들을 모아놓고 막 흥청망청 그렇게 쓰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 세상과 육신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또 뭐 나름 이렇게 또 즐거웠을 거예요. 부족함 없이 돈도 막 쓰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돈 쓰는 재미 있는 거 아시죠? 돈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서 막 그 쓰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뭐 끝에는 만족이 없겠지만 어쨌든 쓰는 재미는 있어요. 부족함 없이 막 물뿌리듯이 쓰면은 그런 재미를 작은 아들이 이제 추구한 건데 근데 결국 재산을 낭비하게,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달콤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쓰고 아프다는 것이죠. 정말 어느 날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14절, 15절, 16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또 붙어있던 친구들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제 궁핍하게 된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는 흉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돼지를 치고 그 돼지들한테 주는 사료, 쥐염 열매까지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쥐염 열매라는 게 이제 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뭐 구주콩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데 한 5개에서 15개 들어있대요, 그 안에. 근데 맛이 좀 달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사람은 안 먹고 이 가축들이 먹는 이런 사료로 사용된 게 쥐염 열매예요. 또 돼지를 쳤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사실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완전히 삶의 밑바닥이다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드디어 이 작은 아들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드디어 아들이 생각을 다시 먹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생각을 다시 먹은 이유, 자신을 돌아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궁핍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고난이 그가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질 않죠.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바닥을 치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 비로소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고난은 깨달음의 통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인가?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 땅의 모든 일체의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헛될 뿐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겨주시죠. 아주 기뻐하십니다. 결국 진리를 깨달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18절, 19절,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작은 아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죄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서라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고 후회가 아니고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고 전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어요. 성경의 카메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를 보여주기도 전에 먼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애가 끓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사랑은 애가 끓는 듯한 아주 절절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여기는 뭐 한 번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나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오고 있나, 어디쯤 오고 있나, 저기 오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맨날 했을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만 처음 본 게 아니라 매일 봤어요, 매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중동 문화에서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극심한 곳에서 이 아버지가 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채통이 안 서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렸다는 것이죠. 아들은 지금 죄와 수치스러움으로, 두려움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막 달려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가슴 아픔으로 달려가가지고 와락 끌어안고 환영의 입맞춤을 아버지가 보여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체면을 버렸어요. 이 부자 아버지, 중동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가 체면을 다 버리시고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뭐 하다 왔어요? 돼지를 치다 왔어요. 그러니까 막 옷도 누추하고 냄새나고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 상황을 전혀 아버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달려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더럽건 말건 그냥 냄새나건 말건 와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잘 왔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끌어안고. 근데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현재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어. 내가 돼지를 치고 왔건 어디 죄에 무슨 오물이 묻었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냥 끌어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거절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신 것은 큰 잔치였습니다. 22절과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받아주기만 하면은 벌을 받고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전혀 다른 걸 준비하고 계셨죠. 뭐 추궁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주인의 반지죠. 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고 이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 아들을 다시 주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반지를 끼워서 이렇게 어떤 뭐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찍는 인장 반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끼웠다는 건데, 그걸 끼웠다는 것은 이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을 권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작은 아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딴판인 거죠.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일을 지금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자기를 추궁하고 막 책망하실 것 같아서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일말에 약간의 소망은 있을 수 있었겠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녀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주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어떤 때 죄를 짓고 떠나 있다가도 또 못 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뭐 하겠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좋아나 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랬다가 부모님께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환영해 주듯이 하나님은 정말 그 환영의 뭐 10만 배, 100만 배 이상 우리를 더 격렬하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기 힘으로 만족을 찾으려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도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죠. 이제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구나, 나만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고 내가 돌아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계속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비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쭈뼛쭈뼛거리고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멀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멀리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송아지 고기 맛있습니다. 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는 줄 알아요? 뭐 수십 명이 먹죠.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좋은 걸 주고 뭐 그냥 하여튼 주변 사람 다 나눠주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를 다 이렇게 품에 안고 큰 잔치를 벌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또 송아지 잡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고생했다 하더라. 수고해. 사실 탕자가 고생한 게 수고한 거 없잖아요, 별로. 그죠? 그냥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왔을 뿐인데 딱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 첫째 형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걸 기억해라. 너는 결국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나 떠난 자녀나 또 멀어진 지체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여러분 문을 닫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 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예배란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예배란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완벽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나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